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 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 여기서 다 했다는 뭘 다 했을까요? 점령을 다 했다? 물론 점령을 다 했다도 맞습니다. 점령을 다 했다라는 말도 틀리진 않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요, 점령을 다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점령보다는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다 했다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완성을 했다가 아니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다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항상 있어서 다 했기 때문에 또한 항상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사실은 북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북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군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메론 물가라는 거거든요. 이 이해를 위해서 먼저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5절 봉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지난 10장에서 남부가 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어요. 그 점령하고 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하솔왕 야빈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1절 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왁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목적은 4절이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 말과 병거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대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심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와 아이도 사실은 어려웠지만, 남부 전쟁도 그거보다 더 어려웠지만, 이제 북부 전쟁은 더 어려워요. 점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산 넘어 산, 이거를 우아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자성어처럼 얘기하면 정확하십니다. 갈수록 태산. 근데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이게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난이 끝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산 넘어 산은 우아한 표현이에요. 갈수록 태산도 우아한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이거 언제 끝나? 사실은 언제 끝나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갈수록 태산인 것이 인생일 거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현재 진행형인 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 했다, 다시 말하면 다 해라 라는 거예요. 뭘 다 할까요? 여러분, 뭘 다 하셔야 될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했어야 됐네요 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한대요? 메론 물가로 간대요. 그 메론 물가가 어떤 물가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그럼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7절부터 읽었냐면요, 7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메론 물가로 갑니다. 근데 메론 물가가 어디냐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통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영화의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들이 있어요. 악당의 대사들이 그런 게 있죠. 악당들이 갑자기 혼자 쳐들어온 영웅에게 오늘이 네 무덤이, 여기가 네 무덤이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네가 아무리 우리랑 싸워봐야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영화의 전형적인 대사가 그거죠. 죽으러 왔니? 근데 6절에요. 여러분 이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왜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여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이맘때 나오잖아요. 이맘때.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가요,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제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아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저 사람들 네 손에 붙여줄게.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맘때까지 몇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24시간. 그럼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후에 내 손에 붙여주신대. 근데 7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로 습격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맘때보다 앞에예요, 뒤에예요? 앞섰죠. 24시간, 야 내가 이맘때에 네 손에 너 저 사람들 붙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저에게 하셨다고 하면은 24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야. 근데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습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습격합니까? 죽으려고요? 죽으러 가나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중간중간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약속과 그리고 성취라는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딱 똑같이 나와요. 24시간 후에 저들은 너의 손에 있어. 근데 24시간 후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뭘 해요? 습격을 갑니다. 여호수아가 습격을 간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전략적이어서? 아니면 한편으로는 무모해서? 사실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내 손에 넘겨진 걸 알았으면 전쟁은,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셨지만 특히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직접 하죠. 물론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그래서 그거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는 얘기는 맞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일 이맘때까지 손 놓고 이러고 기다릴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맞서 싸워야지. 네 손에 넘겨졌다는 얘기는 너는 뭐해요? 맞서 싸워해요. 근데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될까요? 그가 이 생각 안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는 적용입니다. 이를 까고라는 거예요. 이를 까고. 하나님, 행여나 내가 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여나 내가 내 군사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잃어버릴 만한 것들을 사실은 비교 우위,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할 때에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을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요, 그들의 적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하는 설명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여리고성이 견고했다느니 아이성이 어땠다느니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적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가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론 물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비교에서부터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곳이에요. 메론 물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를 각오로 덤벼들어야 할 장소예요. 전형적인 악당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오늘 죽으러 왔구나. 오늘 여기가 네 무덤이다. 제삿날이다. 이럴 수도 있는 표현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이를 각오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를 각오로 덤벼드십니까? 오늘 제가 다 했다까지 가겠지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했기 때문에 다 했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뉘앙스는요, 정복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다 했다가 아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과정 가운데 이뤘기 때문에 다 했다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를 각오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각오가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익의 관계잖아요. 이익의 관계면요, 그 이익의 관계는 위협이 오면 헤어집니다. 다시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의 관계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위협이 오면 그것은 헤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도움 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익 속에서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면요, 같이 해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같이 안 할 때 그게 사람들의 이익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이익관계는요, 위협이 오면 헤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복전쟁 위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메론 물가에 모여서 허다한 무리가 대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협이 오면 이익관계라면 그만둬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이익관계던가요? 아니에요. 이익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주종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했다라고 하는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무엇 하셨어요? 있는 일들마다 다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목사님이나 다 해야지 우리가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 여러분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죠? 목회는 왜 종합예술이던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장도 종합예술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목회자가요, 종합예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에 따라 리더십의 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 있어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글쎄요, 한국교회는 모르겠어요. 이민교회 해보니까요, 밖에서 목수질도 하고요, 못질도 하고요, 사운드 부스도 만들고요, 음향 시스템도 하고요, 찬양인도도 하고요, 행정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다 하지 우리가 뭘 다 해. 여러분들에게 다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다 하실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 집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익에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위협이 오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왜 떠나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익관계는요, 위협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익관계로 맺어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으로 맺어야 돼요? 신뢰라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위협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그가 한 것들은 뭐예요? 메론 물가에 또 죽으러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대한,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위협 가운데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야, 내일 이맘때 내 손에 붙여줄게. 내일 이맘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갑니다. 이를 각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명령하셨으니 나는 갑니다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잃을까 봐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없으면 참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잃어버리면 화부터 냅니다.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상실이란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실이라는 게 사람도 상실이에요. 재산도 상실이고 관계도 상실이에요, 여러분. 지위도 상실이에요. 우리가 누릴 만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걷어가실 때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굉장히 저는 많이 쌌어요. 하나님 당신이. 근데 그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이익관계란 얘기예요. 위협이 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건 뭔데요? 이를 각오로 뛰어들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들으니까 우리가 거의 이제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뮨, 쉽게 말하면 너무 익숙해져서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를 까고가요 한 번뿐이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이를 까고가 이거 한 번뿐이었겠어요? 하나님 나 잃어버릴까 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너가 이룰 것은 너가 이루냐 안 이루냐, 이익을 가지냐 아니냐, 손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룰 일들을 생각해봐. 그러니 너는 그때도 담대해야 되고 언제도 담대해야 돼요? 지금도 담대해야 돼요. 지금도 담대해야 되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건 익숙해질 내용이 아니에요. 새로워야 할 내용이에요. 나 지금도 담대해야 되지. 지금도 이겨야 되지. 여러분 이게 새로운 내용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롭던가요? 잃어버릴까가 두려워할 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면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잃을 각오하셨어요. 먼저부터.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를 믿으라 할 때 먼저 어디에 넣으셨어요? 십자가에 두셨어요. 주님은 잃을 각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잃을 각오가 없이 하나님 나 잃어버릴까 봐 나 못하겠어요. 나 투자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에너지 못 쏟겠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 이루었다 함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각오도 하십시오. 이를 각오를 하시란 얘기예요. 왜요? 잃어도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11장에 나와 있는 메론 물가의 전투는요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내 손에 붙여준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이를 각오로 뛰어듭니다. 왜요? 명령 하나 때문에. 주님의 명령 하나 때문에 뛰어들어 보셨어요. 이를 각오 해보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를 각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를 각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잃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시험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요? 간증보다. 우리 퓨즈에 갔었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영어권 목사님이셨으니까 이 영어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나누는 거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시험이 간증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한 이유는요, 영어 표현 해볼게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Testimony is not gonna happen without test.
여러분 테스트모니 앞에 보면은 테스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지나가야 테스트모니, 간증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에서 정말 미친 소리를 해요. 야고보가. 그 미친 소리가 뭐였죠?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네. 다시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십니까? 시험을 만나시니까 기쁘세요? 진짜 야고보가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시험을 만나면 기쁘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이 왜 기쁠 수 있다고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지만 과학자가 실험을 할 때 시험하죠. 비커에 올려놓고 과학 실험을 하죠. 거기에 과학 실험을 했을 때 그는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실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과학자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그 미친 소리가 이 소리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누가 기뻐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너에게 시험 내가 보이거든 두아야. 네 삶 가운데 이런저런 여만한 시험들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 나는 알아. 너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메론 물가라는 놀라운 군대를 만납니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은 우아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미치고 발작 뛰겠다. 왜요? 현재 진행형.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우아하게 표현할 겨를도 없어. 아픈 사람한테 우아하게 표현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테스트모니, 간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간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시험은 패스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시험지는 잠깐만요. 그래서 메론 물가에 가기 위한 내일 이맘때쯤에 라고 하는 이맘때를 하시는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 이를 깎고도 있지만 왜요? 주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지만 시험보와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시험이 있어야 간증이 있어요. Testimony is gonna happen with test.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9절 보도록 할까요? 9절 보면요.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요. 포기할 것도 포기하게 하세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말과 병거는요. 선진국의 지름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여태까지의 전쟁도 있었지만 전쟁을 쉽게 하든지 정복전쟁을 더 광범위하게 하든지 우리의 국가의 국력을 강하게 하든지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고 하죠. 왜요? 핵을 가지면 다른 국가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강한 국방력 가운데 핵이라는 것을 핵무장을 더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병거 갖는다는 얘기는요. 그러한 기회를 잡다예요.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 지나가야 돼. 지나가게 하시는데 갑자기 거기에 눈이 이만해질 만한 기회가 포착이 됐어. 하나님 나 이거 가지면 나 강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면요. 굉장한 사업으로 번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 이거 가지잖아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놀라운 나에게 기회가 연달아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말의 힘줄. 여러분 그거 여기는 끈타라고 나와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요. 완전히 뽑아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와요.
즉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끊는 수준이 아니고 다시 이어지지 않기 위하여 뽑아버리는 역할들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좋은 기회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예 뽑아버리시면요, 이야기만 들어도 승질 나시죠? 전 승질 나요. 하나님, 나의 우울한 날은 언제 끝납니까? 나의 햇볕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바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의 기회를 확 뽑아버려. 그러면 아니요, 싫어요. 기회 주셨으면 그 기회를 따라서 좀 좋은 거 만들어 보시면 어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윗에서 찾으면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제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사람의 숫자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 세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과 병거와 군대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 그 왕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있었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군사요, 기회예요. 족은 어떠한 또 다른 기회의 창출이기도 하고요, 연속이기도 하고요, 영향력 내지는 지휘 내지는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뽑아버리세요. 왜? 너 그거 의지할 게 아닌 걸 알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 포기해.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이긴 거 문제가 아니고요, 이기는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 포기해. 너 포기할 게 있어. 왜요? 포기해야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기회 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 가운데 나에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던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 했다에 속해 있어요. 전쟁을 끝내서 다 했다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 중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전쟁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과정 가운데 지켜서 다 했다? 그 과정도 뭐가 있다고요? 포기했다가 있다고요. 뽑아버리세요.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회들을 뽑아주십시오. 이거를 없애시고 이거 없애시고 이거 없애주세요. 되게 잔인한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면 요럴 때이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기록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 했다, 제가 15절 이제 보겠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일이었고, 그 일들을 다 했을 때 16절부터 가나안 북부의 땅의 점령들이 다시 역사처럼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기회 잡아서 기회를 가지고 살았으면 그 역사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기회를 뽑아버리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더니 간증이 나오더라. 즉 시험 뒤에 간증이 오더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왜냐면요, 제가 다이어그램, 표시를 그려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건 좋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뒤에 더 읽어볼게요. 뒤에 더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너 말 왜 자꾸 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했다. 아 그냥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근데 영어 성경도요. 아주 웃겨요. 영어 성경 우리 15절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 영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He left nothing undone of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그냥 표현해서 Joshua did everything.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바꿔 꼬아? 영어도 그래.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다 했다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가 그래 우리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다 했어. 다 끝냈어. 어떤 일에 대하여 마침을 얘기할 때도 다 했다지만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다 했다는요. 일의 마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일의 마침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다 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까 뭐라고요? 아까는 일을 까고도 있었고요. 포기하기도 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마다 산 넘어 산 미치고 팔짝 뛰겠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의 현재 진행형 속에서도요. 여호수아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야만 여러분 일을 맞춰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과정을 다 맞춰야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15절에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들은 자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그 모든 것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일만 끝내면 다 끝낸 줄 알아. 일만 하면 다 한 줄 알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과정 가운데 순종이 있었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면 너희는? 우리는 과정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었나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포기할 것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시험 이후에 간증이 나온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를 까고 없이 이해관계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난 움직이는 놈입니다. 나에게 도움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였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진다고요. 하나님도 헤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던가요? 여기서 말하는 다 했다는요. 15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했다예요. 정말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 다 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걸 꼭 설명해놔요. 이게 다 한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제가 이걸로 요약했으니까 다 했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다 했다라고 말을 그대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다 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대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때 그 다 이룬 건 뭘까요? 앞에 거는 싹 빼고 십자가만 졌으니까 다 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사 과정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는요, 마지막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다 순종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내가 다 이뤘다 해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를 까고가 있어도 너는 그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루었다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더 적용으로 와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너 다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뭘 다 해? 하나님, 나 다 할 수 없어요. 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부터 찾습니다.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 할 수 없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다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순복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언제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언제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1, 2, 3, 4, 5, 6번 내가 십자가를 질 거 여기다 딱 놓고 요거만 지면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 이거 리스트 다 했어요. 난 다 이뤘습니다. 이러실 건가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우리가 다 한다라는 건요, 십자가는 할 일을 쌓아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다 이루었어 이 이야기를요, 할 일을 쌓아놓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갈릴리, 내일은 유대로 가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나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셔야 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쫓았다, 즉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래요. 다 이루었다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스트 쌓아놓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지난주에 리스트 쌓았는데 1번에서 3번 실패했네? 근데 2번하고 5번은 내가 잘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못한 건 못한 거고 다 한 건 다 한 거니까 하나님, 나 요 정도면 다 했나요?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보신 다 하셨다는 얘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가운데 포기도 하고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일을 까고도 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내일 이맘때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만 약속의 사이의 간격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16절로 이루어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선 온 땅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고 또 이겼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기게 하셨다. 근데 계속 이기게 하셨지만 계속 이기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다 했다. 뭘 다 했다? 과정 가운데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정복의 전쟁을 다 했다가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그게 다 한 거예요. 그게 다 한 건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했다라고 하는 이해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다 했다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 했다는 달라요. 여러분은 다 하고 계십니까? 근데 또 볼까요? 재밌는 게요, 우리 21절 봅니다. 21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 성읍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래서 다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또 이겼어요. 계속 이겼습니다. 근데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그 땅을 점령하여. 말도 안 돼요.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온 땅을 점령했대.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성경은 뭔 말이야? 다 했다며. 여호수아가 다 했어요. 정복전쟁 다 했대. 근데 거기 남은 사람이 있어. 그럼 남은 사람 있으면 다 안 했네. 근데 다 안 했는데 또 23절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온 땅을 다 점령했대. 남은 게 있는데? 22절에 남았더라 앞에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그 앞에 표시하셔도 좋아요. 약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야? 뭐야? 도대체 약간은 또 뭐고? 다 안 했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다 안 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왜 다 했대? 15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다 했고 23절 보니까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다 했는가? 그러면 그는 다 한 거였어요. 그는 다 한 거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할 일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세대에 할 일이 있고요. 우리 후대의 아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에게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야 네가 완성했니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 가운데 다 했니? 다 했니란 말은 과정이에요. 포기할 거 포기했고 이를 까고 했고요. 내가 드릴 거 드렸어요. 이익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포기할 거 포기하신 거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것도 포기하게 하세요. 너 그거 내려놔. 두아야 너 보니까 너한테 좋은 길이 저기 앞에 있더라. 너 저기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더라. 저기 보니까 너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더라. 근데 너 그거 포기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너 포기해. 여러분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있어야 테스티머니 간증이 있죠. 그래서 과정이 하나님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요. 지어서 걸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너 그거 다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2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 22절은요. 여러분 정말 참혹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22절에 볼까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데 어디에 남았대요? 약간 남은 거죠. 가사, 가드, 아스돗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삼손이 죽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곳이죠. 가드는요. 골리앗이 여기서 나옵니다. 골리앗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죠. 다윗이 이제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아스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치욕적인 곳이에요. 근데 다 안 끝났어요. 볼 때 목사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99%의 순종이었네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다 했대. 다 했다는 이야기 뭐예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했다를 누구에게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까지 점령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못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고 여전히 남겨놓아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다 했다였어요. 그리고 23절에 온 땅을 점령했대요. 말도 안 돼. 온 땅이라니. 약간 남았어. 약간 남았다니까. 근데 온 땅이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정복한 것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앞에는 시험이고요, 뒤에는 간증이에요. 그거 중간에 누가 어떻게 이룬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했다라는 것으로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은요, 앞에 전반부와 뒤에 후반부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교량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도 있지. 근데 이런 일이 간증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면 돼. 포기할 때 포기해. 일을 까고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그것만 감당하면 돼.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것, 십자가 나중에 질게요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 졌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거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피아노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과정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의 연속 중에 하나님이 너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 하나님이 강조하시나요? 여호수아는 그 과정 가운데 강조점이 달랐어요. 포기와 그리고 때로는 일을 까고 때로는 먼저 두렵지만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말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라도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으세요.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건,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가 가능한 거예요. 두려워할 들이 있어. 군대가 많아. 좋은 기회도 포기해야 돼. 잃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새로운 거예요. 왜? 날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과만 보지 마세요. 오늘 내가 걷는 과정이에요. 오늘 주일의 과정이고요, 내일 내가 하루를 걷는 과정이고요, 내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걷는 과정에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질 때 내가 해야 할 것, 그게 내가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겠네요. 이게 11장과 11장 마지막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다리 15장이에요. 15장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다 해라. 다 했다. 다 했다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과 간증 사이에 다리를 놓으십시오. 시험과 간증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려면 여러분 이 과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했어요가 아니고요, 나 이 과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포기도 했고요, 잃어버릴 것도 각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6장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 가사도 있을 수 있고 가드도 있어. 사실 그거 너가 다 해야 좋았던 거야. 하지만 다 했다. 이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입니다.